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현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에제키엘 45장 1절에서 48장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땅의 분할, 주님의 목.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눌 때 그 땅의 한 부분을 거룩한 구역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떼어 놓아야 한다. 그 길이는 25,000 암마, 너비는 2만 암마이다. 이 구역은 사방 그 경계 안이 모두 거룩하다. 이 가운데에서 길이가 500, 너비가 500 암마로서 사방으로 네모난 땅이 성전을 위한 것이다.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50 암마 되는 빈터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측량한 곳에서 너희는 길이가 25,000 암마, 너비가 10,000 암마 되는 땅을 재어 놓아라. 그 안에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자리 잡게 된다. 그곳은 이 땅의 거룩한 구역으로서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 곧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와 그를 섬기는 사제들의 것이다. 그곳은 그들의 집을 지을 자리이며 성전을 위한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길이가 25,000 암마, 너비가 10,000 암마 되는 다른 땅은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레위인들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소유지로서 그들은 그곳에 성읍들을 세우고 살 것이다. 너희는 또 거룩한 구역과 나란히 너비가 5,000 암마, 길이가 25,000 암마 되는 땅을 도성의 소유지로 지정하여라. 그곳은 온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것이다. 제후의 목, 거룩한 구역과 도성 소유지의 이쪽과 저쪽, 곧 거룩한 구역과 도성 소유지의 옆으로 난 지역은 제후의 것이다. 그 길이는 서쪽면에서 서쪽으로, 동쪽면에서 동쪽으로, 곧 이 땅의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한 지파가 받을 몫의 길이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그가 차지할 소유지다. 나의 제후들이 다시는 나의 백성을 학대하지 않고 이 땅을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제후들에게 내리는 경고.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제후들아, 그만하여라. 폭력과 억압을 치워버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라. 내 백성을 수탈하는 일을 멈추어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희는 바른 저울, 바른 에파와 바른 밭을 써야 한다. 에파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밭은 10분의 1 호메르이고 한 에파도 10분의 1 호메르이다. 호메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 세켈은 20게라이고 20세켈짜리와 25세켈짜리와 15세켈짜리를 합하면 한 미나가 된다. 재물에 관한 규정. 너희가 바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메르마다 6분의 1 에파, 보리도 한 호메르마다 6분의 1 에파를 바쳐야 한다. 기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한 코르마다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10밭은 한 호메르이고 10밭은 또 한 코르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가축대에서는 200마리 양떼마다
한 마리씩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 땅에 온 백성은 이 예물을 마련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제후에게 협력해야 한다. 축제와 초하룻날과 안식일에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축일에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제주는 제후가 책임을 진다. 그가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성전 정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없는 황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 사제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주님 집의 문설주와 제단 받침에 네 귀퉁이와 안뜰 대문의 문설주에 바른다. 너는 초일의 날에도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모르고 죄를 지은 이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주님의 집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파스카 축제. 너희는 첫째 달 19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이래 동안 지내는 축제로서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 제후는 자신과 이 땅에 온 백성을 위하여 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이 축제를 지내는 이래 동안 주님을 위한 번제물을 마련하는데 이래 동안 날마다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날마다 순염소 한 마리를 바친다. 또 황소 한 마리에 곡식 제물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파를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흰을 곁들인다. 초막절. 일곱째 달 보름날에 시작하는 축제에도 제후는 이래 동안 속죄 제물과 번제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똑같이 바쳐야 한다. 안식일과 초하룻날.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안뜰의 동쪽 대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룻날에도 열어야 한다. 제후는 바깥에서 이 대문 현관으로 들어와 대문 문설주 곁에 선다. 사제들이 그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는 동안 제후는 그 대문 문지방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다음 그가 나간 뒤에도 대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룻날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제후가 안식일에 주님에게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이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곡식 제물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곡식 제물을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흰을 곁들인다. 초 하룻날에는 흠없는 황소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친다. 또 곡식 제물로는 황소 한 마리에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파, 어린 양에는 힘이 닿는 대로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흰을 곁들인다. 여러 가지 규정. 제후가 들어올 때에는 대문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이 땅의 백성이 축일에 주님 앞으로 들어올 때에는 북쪽 대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이는 남쪽 대문으로 나가고 남쪽 대문으로 들어온 이는 북쪽 대문으로 나간다. 자기가 들어온 대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제후도 백성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가야 한다. 축제와 축일에 바치는 곡식 제물은 황소 한 마리에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흰을 곁들인다. 제후가 주님에게 자원 예물로 번제물을 바칠 때나 자원 예물로 친교 제물을 바칠 때에는 동쪽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고 나간다. 그가 나간 다음에는 그 대문을 닫는다. 너는 날마다 주님에게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것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로 아침마다 고운 곡식가루 6분의 1 에파와 그것에 뿌릴 기름 3분의 1 흰을 바친다. 이것이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로서 늘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정이다. 이렇게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일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후의 재산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제후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을 할 경우 그것은 그 아들의 상속 재산으로서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된다. 그것은 상속 재산으로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후가 자기의 상속 재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할 경우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제후에게 돌아간다. 제후의 상속 재산은 그의 아들들만 차지할 수 있다. 제후는 백성을 학대하여 그들의 소유지에서 내몰아 그들의 상속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의 소유지만 아들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자기 소유지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전 부엌.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에 있는 사제들의 거룩한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서쪽 끝에 있는 어떤 장소를 보았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사제들이 보상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고 곡식 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것들을 바깥 뜰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신성한 기운에 닿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 그 뜰에 내 모퉁이로 데리고 다녔다. 내가 보니 그 뜰에 내 모퉁이마다 뜰이 또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그 뜰에 내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는데 길이는 40안마, 너비는 30안마로 넷다 치수가 같았다. 이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있고 담 밑으로는 돌아가면서 화덕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이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삼는 부엌이다. 성전에서 솟아오르는 물.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기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1000안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1000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1000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가 또 1000안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면 물가에는 어부들이 늘어서고 엔게디에서 엔 에글라임까지는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의 물고기 종류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이스라엘 땅의 새 경계선과 분배.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가질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다.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이 땅을 너희는 서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제 이 땅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선이다. 북쪽으로는 큰 바다에서 헤틀론 쪽으로 르보 하맛과 츠닷을 거쳐 베로타 다마스쿠스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그리고 하우란 경계선 쪽에 있는 하체르 티콘에 이른다. 이렇게 이 경계선은 바다에서 하차르 에논까지 이어지는데 다마스쿠스의 영토와 하맛의 영토를 북쪽으로 둔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으로는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기랏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요르단을 따라 동쪽 바다와 타마르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으로는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밧 카데스셈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경계를 이루어 르보 하맛 건너편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너희뿐 아니라 자식들을 낳으면서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도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인처럼 대해야 한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너희와 함께 제비를 뽑아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 이방인이 어느 지파에서 살든 그곳에서 그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북쪽 지파들의 목.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 헤틀론 길을 따라 르보하맛과 하차르 에난까지 다마스쿠스 영토를 북쪽으로 두고 하맛 옆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르는 땅이 단을 위한 한 몫이다. 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세르를 위한 한 몫이다. 아세리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탈리를 위한 몫이다. 납탈리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한 몫이다. 므낫세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몫이다. 에프라임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을 위한 몫이다. 르우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를 위한 한 몫이다. 주님의 목. 유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으로 그 너비는 2만 5천 암마이고 길이는 다른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다. 그 한가운데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은 길이가 2만 5천 암마이고 너비가 2만 암마이다. 이 거룩한 구역은 다음 사람들의 차지다. 사제들을 위한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암마, 서쪽으로 너비가 1만 암마,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암마,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암마이다. 그 한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차독의 자손들인 성별된 사제들이 차지할 땅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떠나 헤맬 때 레위인들이 헤맨 것처럼 헤매지 않고 나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따로 떼어놓은 구역 한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구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경계와 있다. 레위인들은 사제들의 경계와 나란히 길이가 2만 5천 암마, 너비가 1만 암마 되는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2만 5천 암마, 너비는 2만 암마이다. 이 땅은 떼어서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은 이 땅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 그 땅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너비가 5천 암마에 길이가 2만 5천 암마 되는 나머지 땅은 거주지와 빈터로서 도성에 속하는 속된 땅이다. 도성은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 도성의 지수는 다음과 같다. 북쪽 4,500암마, 남쪽 4,500암마, 동쪽 4,500암마, 서쪽 4,500암마이다. 이 도성의 빈 터는 북쪽으로 250암마, 남쪽으로 250암마, 동쪽으로 250암마, 서쪽으로 250암마이다. 그러고 나면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길이가 동쪽으로 1만 암마, 그리고 다시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서쪽으로 1만 암마 되는 땅이 남게 되는데 이 땅의 소출은 도성 일꾼들의 양식이 된다. 이 땅을 경작하는 도성의 일꾼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와야 한다. 따로 떼어놓은 구역 전체는 2만 5천 암마에 2만 5천 암마이다. 이 네모진 땅을 도성의 소유지와 함께 거룩한 구역으로 떼어놓아야 한다. 거룩한 구역과 도성의 소유지 쪽과 저쪽에 있는 나머지 땅은 제후가 차지한다. 2만 5천 암마 되는 이 따로 떼어놓은 구역에서 동쪽 경계선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2만 5천 암마 되는 서쪽 경계선까지 지파들의 목과 나란히 놓인 땅이 제후의 차지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구역과 주님의 집 성전이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도성의 소유지는 제후가 차지하는 땅 사이에 놓인다. 또 제후가 차지하는 이 땅은 유다의 경계선과 베냐민의 경계선 사이에 자리 잡는다. 남쪽 지파들의 목, 나머지 지파들의 몫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을 위한 한 몫이다. 베냐민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메온을 위한 한 몫이다. 시메온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카를 위한 한 몫이다. 이사카리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주불룬을 위한 한 몫이다. 주불룬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드를 위한 한 몫이다. 가드의 경계에 있다.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밧 카데스샘과 이집트 마른네를 거쳐 큰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제비를 뽑아 상속재산으로 나눌 땅이고 이것이 지파들이 차지할 몫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성문들, 도성의 출구는 이러하다. 도성 북쪽의 치수는 4,500 암마이다.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따서 부른다. 그래서 북쪽에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루벤 대문, 하나는 유다 대문, 하나는 레위 대문이다. 4,500 암마 되는 동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대문, 하나는 베냐민 대문, 하나는 단 대문이다. 지수가 4,500 암마 되는 남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메온 대문, 하나는 이사카르 대문, 하나는 즈불룬 대문이다. 4,500 암마 되는 서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가드 대문, 하나는 아세르 대문, 하나는 납탈리 대문이다. 이렇게 도성의 둘레가 18,000 암마이다. 그리고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훼 삼마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드디어 에제키엘 예언서까지 다 읽었습니다. 대예언자라고 하는 예언서,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 예언서,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서, 그리고 에제키엘 예언서까지 정말 굉장히 또 그 뭘까요? 장대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에제키엘 예언서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마지막 부분에 조금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에제키엘 48장의 마지막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훼 삼마이다. 그래서 야훼 삼마의 뜻은 각주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스라엘 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유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 징표는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땅을 원래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지파별로 분배받는다는 것,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의 징표로서의 어떤 성전, 이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사제의 그런 특성을 가진 이런 정말 딱딱한 문서로서 문체 남겨져 있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정말 예레미야 예언자 동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어쩌면 힘들고 침울했던 시기에 백성들이 하느님에게 되돌아오기를 바랐고 그래서 하느님이 심어주시지 않은 말이면 하지도 못하는 그런 벙어리 신세로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랐지만 또 그 자신 유배 끌려가 다시 하느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 그 나라까지 떨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 백성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하나님의 자비를 전해야 했던 그러기에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위대한 예언자로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와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요. 고생하셨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성전 오른편에서 가톨성가 67번 성전 오른편에서 짧은 성가인데 이 노래 부르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